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주시고 제목을 3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기도 전략, 기도 전략, 기도 전략. 할렐루야!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줄입니다. 우리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잉태를 하면 아이는 절대로 독립적으로 혼자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탯줄과 연결이 되어서 생명력이 엄마로부터 공급이 되죠. 기도는 무엇인가? 이 탯줄과 같습니다.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기만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는 통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젖줄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모든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생명수가 공급되게 될 것입니다. 저수지에 물 받으려면은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으면 저수지의 물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이프가 바로 기도입니다. 낙동강과 아니면 수원지랑 연결이 되려면 반드시 파이프 같은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과 저와 여러분들 영혼 속에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구축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기도해서 이 마지막 때에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요? 3가지를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작!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9시는 우리가 아침 6시부터 시간을 카운트하기 때문에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3pm이라고 정확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2장 말씀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띱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성찬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소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그대로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칭송받았다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시작!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기도하는데 올인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기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으로 한번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삶의 많은 시간에 기도에 투자하셨습니다. 새벽 예배하는 모습이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올려드렸는데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새벽 아직 밝기 전에, 미명이 떠오르기 전에 우리 예수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새벽에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시간을 떼어놓지 않고는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 저녁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마가복음 6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사역을 마치시고 오늘날 여러분들로 치면 모든 일을 마치고 그는 저녁에 놀러 간 것이 아닙니다. 친구 만나지 않았습니다. 한적한 산에 가서 산기도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철야 기도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6장엔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어떻게 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요, 남모를 눈물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앞에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알고도 다니엘 6장 보면은요 늘 기도하는 장소로 갑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늘문을 열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금요철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주 금요일 한 주 동안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내가 지난주를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시간이 이 금요철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루에 한 번 혹은 정말 하루에 한 번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수요예배 금요철아 못 나오시는 분은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나와서 십자가 바라보는 거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주일 성수하라고 목사님들이 부르짖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수요예배 금요철이라도 가능하면 새벽 제단 공예배 그게 힘들면 내가 시간 날 때 하나님께 나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합시다. 시작. 기도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합시다. 일부러 기도 모임을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주로 연구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주의 종들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나가서 뭐 연구하고 인터뷰하고 이런 일들을 하니 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해서 토요일마다 중보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세대학교 대학원 학생들, 총회신학교 신학생들, 영산신학원 학생들이 주로 모이기 시작했고 호주에서 유학을 갔다 오신 집사님들이 모여서 토요일마다 3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 기도 시간이 저에게는 은혜였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오늘 이렇게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고 정말로 저보다 더 훌륭한 성도님들 모시고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쉬지 않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기도 모임에 참석하시고 참석하기 어려우면 기도 모임을 만들면 됩니다. 모닥불 있잖아요. 이게 모여야지 잘 타는 것처럼 혼자 있으면 타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진짜 눈에 보이는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요. 또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뜻을 나누는 장소.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뜻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의주시하며 기도하는 장소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최소 단위, 스몰 그룹, 조그만 모임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2명, 3명만 모여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면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약속해 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장소를 정해놓고 정인 시간에 기도하려고 애쓰면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도원에 갈 수 있으면 기도원에 가서 3일 정도 금식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저녁 시간에 퇴근하시고 아예 자녀들에게 좀 선포하세요. 아빠가 엄마가 1시간 동안 좀 기도할게 하면서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시면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은 기도할 때 듣는 찬양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찬양을 틀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졸릴 수가 있습니다. 일어서서 기도하시고 앉아서 기도하시고 잠 깨려고 방언도 한번 하시고 하면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교회만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정말로 하늘문이 열리고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력 기도할 때 엄마가 자녀와 접촉이 되고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로 마음 먹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생명 젖줄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는가?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면 참 좋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시작. 성령님의 도우심을. 제가 아는 분이 기도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기도의 근원, 구약적인, 심지어 저 애굽 지역에 옛날 그 고대 이집트 지역에서 이방신들에게 어떻게 기도했는지 빠삭하게 많이 압니다. 근데 이 분이 목사님이신데 방언을 할 줄 몰라요. 기도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순복음교회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합니다. 순복음교회 금요철에 나오십시오.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뒤에서 기도시키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할 때 제가 나가서 완전히 저뿐만 아니라 미리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그 목사님에게 임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모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기도의 영입니다. 시작!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에요. 기도를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훈련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을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안다? 아니요. 제 자신도 잘 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 잘못 본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틀리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우리를 제대로 아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오나오니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성령님이 정말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성령님이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26절 이하에 이렇게 묘사를 하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참 신기하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모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금요철에 때 기도 제목 갖고 나오셨죠? 근데 이 기도가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틀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있는 비밀을 내 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베네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미국에 어떤 꼬마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하루는 엄마가 애가 뭐 하나 하고 방문을 이렇게 쭉 열고 들어봤더니요, 어린 소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엄마가 기쁜지. 가만히 무슨 기도하나 그랬더니 아기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A, B, C, D, E, F, G. 엄마가 놀래가지고 아니 기도를 하는데 무슨 A, B, C, D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 그랬더니 아이의 말이 지난주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하나님은 내 필요를 모두 다 알고 계신다고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 B, C, D 하면 이 알파벳을 하나님이 알아서 조합하셔가지고 필요한 것을 나에게 줄 거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무릎을 치면서 나를 칭찬해 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흘러넘쳐서 제 귀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 어린아이가 A, B, C, D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의 필요를 아시고 조합을 맞춰주셔가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공급하여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네가 원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어떻게 하셔요?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와 기도할 거 많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시고 성령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기도할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40명 이상의 저자가 이 책을 적었죠. 아모스라고 하는 분은 목동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직업도 무지무지 다양한 사람들이 쓴 글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영감설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성령님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줘서 쓴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직접 성경을 적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 대신 성령님께 나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준다는 것이죠. 기도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기도의 주관자는 성령님이시고요, 기도의 교과서는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53 능력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하나님이 큰 부흥을 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선배님이신데 우리 후배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자기는 새벽에 성경 말씀을 펴고 방언을 하면서 말씀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눈으로 쭉 읽으시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묵상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자기의 가르침도 주시고 성령이 눈에 확 들어오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밑줄 치고 한국말로 몇 번 읽었다가 다시 또 방언 기도하고 눈으로 쭉쭉쭉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새벽 시간에 자기가 2-3시간을 기도하니까 성경을 1년에 6번, 7번씩 통독하더라, 이런 간증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기도를 할 때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덮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펴놓고 믿습니다. 성경 말씀 펴놓고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 펴놓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잘지 잘못하면 말씀 없이 기도하다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 사람들 무지무지 많이 봤습니다. 기도만 하면 은사 주십니다. 근데 이 은사가 말씀 안에서 타지 않으면은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제가 저녁에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라면 끓여 먹을 때 불 켜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불을 켜야 되죠. 그런데 이 불을 저 금정산에다 막 질러 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불은 정말로 귀한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위험을 빠뜨릴 수가 있는 것처럼 불은 안전하게 스토브라든가 가스레인지 안에서 타야지 안전한 것이죠.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기왕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전히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willy-nilly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willy-nilly 막 이쪽 저쪽에서 타다 보면 산불이 일어날 수 있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조, 관우, 장비, 유비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대전이 적벽대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갈량이 가끔가다 방향이 틀린 방향이 부러지는 것을 알고 적벽대전 때에 바람 때문에 이 유비 나라가 승리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 있죠. 정확히 얘기하면 송곤이라고 하는 남쪽 지방에 있는 나라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전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갑니다. 그리고 항저우라든가 유명한 항구에서 출발을 해서 다시 자기네 나라 유럽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3가지를 배에다 싣고 갑니다. 차가 있고요, 도자기가 있고 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저우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은요, 유럽 상사는 해상에서부터 바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귀중한 물건을 가지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이 바람을 우리는 무역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도할 때 성령이 필요한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할 때 질 것 같습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끝났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역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역을 위해서 무역풍을 힘을 받고 자국으로 상선이 돌아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까지 항해하실 때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방향을 바꾸지 마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쏜살같이 달려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07년도로 기억하는데요, 호주에 있는 한 작은 소녀가 조그만 돛담배를 타고 전 세계를 280 며칠인가를 여행을 해가지고 다시 호주 시드니 항구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을 합니다. 그 어린 소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간에 태풍을 만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의지하고, 이게 무풍지대에 빠지면은요, 아프리카 쪽 가면은 무풍지대, 바람이 안 불어요. 배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다시 바람이 불어오니 그 배가 바람의 돛담배가 항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무풍지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역풍화 불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된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보면 2장 1절 이하에 성령님의 바람이 강하고 급한 바람이 모여있는 120명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람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이에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가 같이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자, 졸릴 수 있으니까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이 좀 몇 명 있기 때문에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야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새 바람이 막힌 곳을 뚫고 지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멈춰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다시 하나님의 보좌 위로 끌어올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한 회오리 바람이 이 순복음 금종교에 넘쳐서 2층, 3층, 4층, 아니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을 넘어서 전 세계에 성령의 새 바람을 주도하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꿈꿔 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만 도와주시면 오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영적인 기도 제목들이 저 하늘나라까지 올라가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전략은요, 꼭 기도 노트를 사용하십시오. 시작. 기도 노트를 사용하십시오. 손으로 기록할 때 우리 기도가 되게 효과적입니다. 저도 새벽 예배 나오면 꼭 제가 갖고 있는 종이라든가 다이어리에 기록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노트를 기록하면서 기도를 하시면 1년 뒤, 2년 뒤, 저도 노트가 많이 쌓여있거든요. 심지어 신학교 때 적었던 노트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 노트를 보면 너무 신기해요. 20-30년 전에 적어놓은 노트인데 그때 기도 제목이 그때는 응답이 안 됐는데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50년 이상 살다가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별로 좋아하시네요. 자, 5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은 20년, 30년, 40년 뒤 2023년 제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한번 기도를 노트에 적어 보십시오. 엄청난 일이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믿음의 선배 마를린 헤벤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하는 분이 그의 기도의 터닝 포인트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기도할 때 가끔씩 정신 집순이 안 될 수 있으나 손과 마음 또 온 정신이 모이면 좋은 기도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큰 공책에는 기도를 쓰기 시작했고 이 기도 공책 외에 조그만 공책을 따로 놓고 기도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시간에 생각나는 것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조그만 공책에 적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떤 유익이 있었나? 이분은 쭉 하면서 이제까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는 기도만 했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이거 성경적이지 않은데 걸러낼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 둘씩 응답을 적어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도 노트를 하나 사시되 정 살 수 없는 분은 저에게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돈이 많은 김호열 장로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 기도 노트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를 적으셔야 돼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예전에 나눠드렸던 기도 노트 기억나시죠? 그거로 적든지 아니면 무슨 방법이든지 노트를 하나 펴시고, 특별히 이제 5월달, 6월달 기도의 시즌입니다. 봄입니다. 오성 캠프가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다 기도하셔서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톰 화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의 기도 전문가는 기도 일기를 적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일기를. 자, 왼쪽 페이지에는 뭘 적었어요? 기도 제목. 오른쪽 페이지에는 뭘 적었어요? 날짜와 하나님의 응답 내용을 적어갔다라는 거예요. 대충대충 기도하면 응답도 대충대충 받고요. 수없이 많은 응답이 쏟아졌는데 까먹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노트를 하나 마련하셔서 기도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노트가 어려우신 분은 핸드폰도 좋습니다. 기록하시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존 버년,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경을 지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 기도하십시오. 10년 동안 근심한 게 있습니까? 10년 동안 응답 못 받은 게 있습니까? 10년 동안 염려한 게 있습니까? 이분 말이 딱 맞습니다. 10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면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영성, 많은 영성학자들이 주의 영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성을 눈에 실현화시켰다, 뭐 기타 등등의 말이 많은데 뭐 이구동성으로 하는 가장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성은요, 낮아짐의 극치였다라는 것이죠.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금요철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나 요즘 응답 받고 있어, 나 요즘 일이 잘 되고 있어 라는 마음도 좋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농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농부는요, 관찰해 보면은요, 무릎 꿇고 하는 일이 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를 심고 나무를 거두고 이 모든 것들이 허리를 조아리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농부처럼 겸손
겸손히 낮은 자세로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낙타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무거운 거 짐에다 싣고 등에다가 싣고 먼 여행을 떠납니다. 어떻게 그 짐을 내려놓는가? 저녁이 되면은요, 잠자는 장소로 도착하지 않습니까? 주인 앞에 낙타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낙타 등에 있는 짐을 내려놓는 것이죠. 오늘 철야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얼굴이 환하지만 남들이 모르는 무거운 짐들이 있을 것이고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오늘 낙타처럼 주인 되시는 십자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등에 있는 짐을 주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께 나오면은요, 우리 주님은 그 무거웠고 수고운 짐을 받아주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 십자가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섬기면 됩니다. 남을 섬기면 겸손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자꾸 칭찬하면은요, 내가 낮아집니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 나를 자꾸 칭찬하면은 나는 높아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낮아지는 것이죠. 사람을 칭찬하기 싫으시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높여주십시오. 그럼 나는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낮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낮은 자를 높여주십니다. 누구든지 선자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낮아질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볼까요? 제일 크게 응답받았을 때가 혹시 언제였죠? 하나님 앞에 가장 엎드릴 때, 가장 낮아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언제 우리가 제일 교만했죠? 기도 응답 받았다고 역시 기도하니까 내가 되더라, 내가 큰 일을 성취했더라, 내가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시험 들었던 기억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낮아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기도할까요? 우리 나라 근처에 가짜를 잘 만드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도 그 나라에 가서 깜짝 놀란 게, 계란 드세요 그랬더니 계란이 가짜 계란이에요. 비슷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고기 드세요 했더니 고기가 아니라 무슨 콩 같은 걸로 만들었던 고기를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플라스틱이 들어간 고기인 것 같은데, 저도 먹었던 인공 고기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나라에서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이 가짜로 만든 거예요. 안 자라더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농약을 마셨습니다. 안 죽었어요. 농약도 가짜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내 의지와 내 자아와 내 어떤 열정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가짜 기도가 안 돼요. 세 번째, 내 기억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꼼꼼히 나와 노트로 기억하시고 그 앞에 겸손히 낮아서 기도하는 분에게는 반드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로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1번, 2번, 3번 크게 한번 읽어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마지막, 기도 노트를 사용하십시오.